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들이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인내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또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극복할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설교 이번 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에서 인증샷을 찍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 예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가요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제 영상 설교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가족이 잘 지내고 있구나 서로 안부를 묻는 귀한 기회로 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3월 9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만 속회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2월 21일부터 새벽 예배를 모든 예배를 금지했는데 이제 작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져서 필요하다 판단되어져서 새벽 예배만 드리니까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당으로 오셔서 그 대신 발열 증상이나 스스로 기침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삼가하시고 또 자리를 또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선정 선거는 5월달로 연기를 하겠고요. 임직식은 가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교회 선한 일꾼들이 온전히 성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밖에서도 잘 못 나가시고 사람도 잘 못 만나는 이 사회적 격리 기간으로 인해서 집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 읽기에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좋은 모범 가운데 하나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인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의 가운데서도 거듭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부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욥의 예를 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앞서 읽었었던 세 가지 본문의 공통점은 농부나 선지자나 욥을 통해서 그들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고 그들의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 왜 참을까요? 참음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길이 참고 농부처럼 한 해의 수확을 길이 기다리는 것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길이 참는 것처럼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또 가장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이었었지만 그 믿음으로 끈기 있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었던 것처럼 인내에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인내를 어떻게 이루고 형성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인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내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 속에는 말씀 그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인내하는 성품만큼 우리 삶의 인생의 현장에서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용적인 것 그런 면에서도 정말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참아라, 인내하라.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다 압니다. 처음은 참아요. 그런데 그 인내가 오래 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중간에 견눈질합니다. 온몸을 비비비비 틀어버립니다. 온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끝까지 참고 그것을 견디어 나가면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풍성한 사람이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요. 구비하다. 영어로는 equipment라고 해서 장비를 갖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칼을 준비하는 것처럼 농부가 그 농기구를 챙기는 것처럼 어부들이 그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인내를 준비하고 인내를 갖추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풍성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은 인내예요. 무엇이라고요? 인내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참고 인내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 늘 요동하지만, 늘 그 몸을 비비꼬지만, 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감의 뿌리는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빛나는 이 보석과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또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 번째 덕목, 첫 번째 성품,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뒤바꿔서 생각해 보더라도 인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4절과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무엇이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듯 사랑은 그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참된 사랑은, 견고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은 바로 인내하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내는 믿음도 함께 동반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내 속에는 성숙함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는 축복이 풍성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사이기에 여러분이 인내를 사모하시고, 인내를 또 소중히 여기시고, 인내를 또 하나님께 또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내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또 형성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고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인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 그 방법,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온전히 인내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명하자면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판단들입니다.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직관력을 가지고 빨리 결정하는 편이라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갔을 때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시원하다고. 그런데 정말 들어가 봤더니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속으로 1부터 200까지 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참아보자고. 찬물에서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200까지 한번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어려운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한번 심호흡하고 한번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바라봤더니 그것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해법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끈기까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습성들을 또 습관을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 형성되는 토양이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인내라는 은사는,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저 안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한 소파에서 그것이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참는 것처럼 불편한 환경, 힘든 과정에서 인내가 싹시 틔워지고 또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 좀 피곤하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지, 인내라는 꽃을 피울 시간이구나, 인내라는 열매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말씀 그대로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훈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도 99.9%의 정금같이 변화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 것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상을 바람이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서 11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산모의 그 잉태하는, 출산하는 그 고통을 참기까지 10달 동안 고생한 이유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고통과 또 그 고난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인내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내는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인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견딜 때 믿음의 결국인 이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실력보다는, 힘보다는, 능력보다는 끈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셰뮤얼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내에 의해 이루어진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이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으려 하고 좀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좀 더 힘을 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겠노라고 그 모든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어깨를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지금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인생에 인내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인내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이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참고 견뎌주시는 것, 인내하시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니까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더 풍성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커요. 육체적인 그 기쁨, 쾌락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인생의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세계관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베푸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인내심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온몸이 전율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허무함이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그리고 깊이 알 때까지 신앙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합당하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조금 낙담하고 조금 사람의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어지면 쉽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현상 그 너머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강성갈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인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여 인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으며 인내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어짐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마침내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한강성갈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로 불철주야 하나님 지키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